우리가 부처님을 석가모니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석가모니가 인도 말로는 샤카무니가 됩니다. 샤카무니가 되는데, 샤카가 이제 샤카족이란 뜻이에요. 무슨 뭐 아파치족이 있고, 무슨 흉노족이 있고, 또 무슨 한족이 있고, 뭐 조선족이 있듯이 그 당시 인도의 샤카족, 그것을 이제 한문으로 석가라고 표기를 했고, 무니는 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샤카무니 하면 어디서 출현하신 성자? 샤카족에서 출현하신 성자다 해가지고 한문 표기로는 석가모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신 정반왕은 샤카족이었고요. 그리고 어머니인 마야 부인은 꼴리아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시다르타 왕자였을 때 결혼을 했던 야쇼다라 공주도 꼴리아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카족과 꼴리아족은 부처님의 친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왕자였을 때 29살에 출가를 하시고 6년 동안 수행을 하신 뒤에 35살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다.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한창 오랜 시일이 지난 뒤에 그 펼쳐졌던 사건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샤카족이 있었던 성에 카필라 성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꼴리아족이 살고 있는 성이 콜리아 성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카필라 성과 꼴리아 성 가운데에는 로인이라는 이름의 큰 강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무슨 강이요? 로인이 강. 그래서 이 로인이 강을 가운데로 해가지고 샤카족과 꼴리아족이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로인이 강에서 물을 대가지고 서로가 양쪽에서 사이좋게 농사를 짓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조금 흉년이 들고 날이 가물었던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창 곡식이 무르익었을 때쯤에 이제 물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샤카족하고 꼴리아족이 서로가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이 물을 우리가 쓰겠다. 아니다. 이 물은 우리가 쓰겠다. 우리가 더 이상 이 물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무슨 소리냐? 이 물이 너희들 물이냐? 우리 물이다. 우리도 이 물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서로 다투다가 그 농사를 짓고 있던 농부들끼리 크게 언성을 벌이던 차에 그때 농부 한 명이 선빵을 날려요. 이씨하고 이렇게 이씨 선빵을 날립니다.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나라 법은 맞았을 때 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쌍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맞고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쌍방과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가 막 뒤엉켜서 싸움이 나다 보니까 그 다툼이 더욱더 크고 더욱더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서 이들의 다툼의 소식이 이제 위로 해서 양쪽의 왕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작 왕들은 왜 싸우는지는 모르고 서로 큰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로가 서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고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로이니 강 한가운데를 두고 샤카족과 꼴리아족이 서로가 전쟁 직전에까지 서로가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먼 곳에 계셨던 부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신통력으로 꿰뚫어 보시고 이들을 그대로 두면 서로가 서로 전쟁을 일으켜서 공멸하겠구나. 두 나라가 함께 다 멸망하겠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로이니 강 한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부처님이 짠 하고 나타나니까 샤카족과 꼴리아족의 모든 그 군인들과 농부들과 수많은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로이니 강 위에 있는 부처님께 다들 머리를 숙이고 절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음성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왜 싸우는가?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왜 싸우고자 하는가? 왜 싸우는가?
무엇 때문에 싸우고자 하는가? 그리고 샤카족의 왕과 골리앗족의 왕 두 명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왜 싸우는 겁니까? 그 두 왕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총사령관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총사령관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싸우는 겁니까? 그 총사령관들도 솔직히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강에서 막 다툼이 일어났다길래 일단 군사들 데리고 온 겁니다. 아마 대신들이 알 겁니다. 이제 대신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싸우고자 합니까? 그 대신들이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뭐 여기서 뭐 지들끼리 뭐 싸웠다고 해서 뭐 말리려고 온 것 같은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가니까 드디어 이제 농부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싸우고자 합니까? 하니까 그때서야 물 때문에 싸움이 났습니다. 그 왜 싸운지도 모르고 전쟁이 날 뻔했던 거예요. 그때 왕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대왕들이시여, 두 명의 왕들에게 대왕들이시여, 물이 더 비쌉니까? 사람의 목숨이 더 비쌉니까? 생수가 얼마죠? 500, 싸게 사면 500원, 좀 비싼 거는 800원, 브랜드 있는 건 1200원 하대요, 편의점에서. 예. 하도 이제 지방 법문을 많이 가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때는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게 되게 아까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진짜 물을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물값이 비쌉니까? 사람의 목숨이 비쌉니까? 그 당연히 왕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의 목숨이 더 비쌉니다. 사람의 목숨이 더 귀합니다. 그걸 알면서 왜 싸우고자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아주 유명한 개송을 널리 전하십니다. 자, 뭐라고 하셨냐?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세. 원한 있는 사람들 속에서 원한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미움 없이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세.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세. 병든 사람들 속에서 건강하게, 아파하는 사람들 속에서 아픔 없이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세.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세. 쾌락을 쫓는 사람들 속에서 쾌락을 쫓지 말고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세 라는 개송을 읽고 나서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서 모든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샤카족과 골리앗족이 다 함께 화해를 했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살아요?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왜 살아요? 라고 물어보면 죽지 못해 삽니다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예.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유럽에 아무런 고통 없이 1분 몇십 초 만에 저절로 숨이 딱 끊기는 아무런 고통 없는 안락사 기계가 발명됐대요. 그 안에 가면 질소가 나와서 저절로 뇌하고 심장이 마비되면서 아무 고통 없이 잠자면서 휙 갈 수가 있대요. 누가 댓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우리나라 수입하면 국민의 반 이상이 갈지도 모른다고. 예? 그래서 죽지 못해 삽니다라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은 자조적인 어떤 반농담에 가깝고요. 사실 인간이 우리가 왜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관찰해 보면 결국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죽질 못하느냐? 왠지 또 행복의 희망이란 게 있기 때문에 죽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사실 행복하기를 원해요. 뭐 하기를 원한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너 불행하기를 원해? 행복하기를 원해?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길 원해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불행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 자체가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강렬한 자기 욕구래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별난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누군가가 아닙니다 스님, 저는 정말 제가 불행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변태예요, 그냥. 변태. 뭐 그런 사람 말 굳이 들을 필요 없어요. 대부분의 존재는 뭐 하기를 원한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이 뭐냐? 평화예요. 피스. 영어 나왔다. 자, 행복입니다. 행복의 가장 큰 힘은 결국 평화예요. 근데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거나 우리 세상의 이 세계의 흐름을 보면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고 입으로는 행복을 외치면서도 끊임없이 전쟁이 나고 끊임없이 사람이 죽어나가고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전쟁이 없어야 우리가 평화롭고 평화로워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걸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가? 왜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가? 부처님께서 샤카족과 꼴리아족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와 같이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왜 싸웁니까? 왜 싸우고자 합니까? 근데 정작 그 자리에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싸우는지를 정확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거예요. 정신 딱 차려봤더니 근데 우리가 왜 싸우지? 야, 왜 싸우냐? 뭐? 물? 물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도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왜 싸우고자 하는가? 왜 싸우고자 하는가? 그게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분노로 인한 증오가 일어나고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 전쟁을 벌이고 이 다툼을 벌이며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라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 몇몇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훨씬 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근원적으로 전쟁과 다툼을 극도로 반대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인지내란 같을 때 일본에서 쳐들어왔을 때 의병들이 일어나고 의병들과 아울러서 누가 일어났죠? 스님들이 칼을 잡았잖아요. 불교 역사상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스님들이 칼을 잡은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될 것인가. 굉장히 희유한 일입니다. 있긴 있었겠지만 굉장히 희유한 일이에요. 불교는 근원적으로 내 모가지가 땅에 떨어질지언정 남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극도의 불살생을 지키는 금욕주의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스님들은 칼을 잡아서 몸에 피칠갑을 하면서 싸웠어요. 그때 승병을 일으키고자 했던 수많은 서산대사나 사명대사나 영규대사나 그런 훌륭하신 큰 스님들이 뭐라고 스님들을 설득했냐? 중생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편안히 앉아있을 수 있냐? 우리가 차라리 지금 살생을 해서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백성들을 보호하자. 이게 이제 자비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과연 백성을 지켜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마음으로 칼을 잡아서 싸운다는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훌륭한 일이지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런 이제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여하튼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전쟁을 반대하고 간혹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스님들이 칼을 잡은 경우는 있었어요. 하지만 불교는 살생하지 말라가 대승불교의 제 첫 번째 덕목입니다. 모든 존재는 평화롭길 바라고 안전하기를 바라요.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바라고 폭력을 당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모든 존재가 그러할진데 나 역시 나 또한 평화롭고 다툼 없고 폭력을 당하고 싶지 아니한데 그런 내가 어찌 다른 존재에게 폭력을 쓰겠는가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전쟁은 늙은이들을 일으키고 죽는 것은 누가 죽는다? 젊은이들이 죽는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서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왜 싸우는가? 왜 싸우고자 하는가? 왜 다투고자 하는가? 그때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답은 결국 탐욕이었구나, 성냄이었구나, 그리고 어리석음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노래를 부르셨던 겁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세. 어떻게? 원한이 있는 곳에서 원한 없이, 미움이 있는 곳에서 미움 없이,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세. 병든 사람들 속에서 건강하게. 여기서 병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의 병을 말하는 걸까요? 마음의 병이.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증오라는 병과 탐욕이라는 병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마음에 병든 사람들 속에서 마음을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세. 아파하는 사람들 속에서 아픔 없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 속에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마음 괴로워하지 말고 그와 같이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세. 모든 전쟁과 누군가를 향한 모든 다툼은 그러한 남을 핍박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즐거움과 행복은 결국 감각적 욕망과 쾌락일 뿐이에요. 너의 땅을 내가 더 갖고 싶어. 너희들의 석유를 내가 더 갖고 싶어. 너희들을 내 노예로 삼고 싶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재력을 우리가 갈취하고 싶어. 이와 같이 쾌락을 쫓는 사람들 속에서 쾌락을 쫓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세? 진정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세.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그렇죠? 동물의 왕국이에요. 약하면 잡아먹혀요. 세상이 그래요. 저는 너무 일찍 출가해서 세상을 잘 몰라요. 그런데 약육강식이라는 걸 군대에서 느꼈어요. 저희가 20년 전에 군 생활을 했거든요. 지금도 물론 군대가 많이 힘들겠죠. 야, 너네 땐, 야, 지금 군대가 군대냐? 라고 말하면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 20년 전보다 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또 더 편해져야겠지만. 그래서 제가 막 군대 갔을 때, 제가 갔던 군대에 큰 사고가 터져가지고 구타가 막 없어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타 봤던 세대는 아니었어요. 그 전에 큰 사건이 하나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타 금지 뭐 이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수직 서열 사회잖아요. 그리고 진짜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날카롭게 날이 서 있어요. 그리고 군대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먹는 얘기, 여자 얘기, 먹는 얘기, 여자 얘기, 먹는 얘기, 여자 얘기. 맨날 모이면 그 얘기만 해요. 그러다가 제가 어쩌다 부처님 얘기하잖아요. 변태 취급받아요. 이 새끼 뭐지? 예,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조금 그런 이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보듬어주는 애틋한 세계가 아니구나. 예, 절대 아니죠. 그 제가 상처받은 게 있었어요. 제가 상처받은 게 무섭고 아주 못된 고참말은 잘 들어요. 근데 오히려 착하고 잘해주는 고참말은 잘 안 듣더라고요. 예, 약간 그래서 사람에게는 약간 이런 기본적인 심리가 깔려 있구나라는 것도 그때 경험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제가 이제 수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랑 친하신 신도분들이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말씀이 스님, 사회는 전쟁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사회는 전쟁입니다. 특히 자영업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매일매일 이제 월급 받으면서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이제 그 회사를 정리하시고 자영업을 하셨대요. 나도 사장님이다 하고 자영업을 했는데 너무 힘드시다고 하고, 또 저거 친하게 지내시는 보살님이 중화요리집 사장님이세요. 중화요리집 사장님이신데, 뭐가 이게 뭐 소리가 들릴 일인가요? 뭐 누가 되면 만리장사 사장님인 줄 알겠네. 중화요리 사장님인데 장사가 엄청 잘 돼요. 정말 장사가 잘 돼요. 그런데 당신이 인생에서 그동안 50년 동안 만났던, 40년 동안 만났던 진상들을 3년 동안 다 만난 것 같대요. 그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대요. 좋으신 손님도 많지만, 매너 있고 깔끔하고 좋은 손님들도 많지만 되게 이상한 사람들도 많대요. 그러면 일부러 좀 져준대요. 왜냐면 속 시끄러워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세상을 보면, 스님,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호구예요, 호구,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현실에서 사는 입장이잖아요. 부처님처럼 양보해라, 놓아버려라, 누명을 뒤집었어도 그것을 풀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사회에서 호구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평화롭게 살고 싶고, 나는 정말 다툼 없이 살고 싶고, 나는 정말 사랑하면서 살고 싶지만 누가 나를 그렇게 두지 않는다? 세상이, 남들이 그런 나를 호구로 보는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부처님, 열애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부처님은 세상과 다투질 않는데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짜 적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의 적을 물리쳐야 진정한 승리자라고 불린다. 세상에서 나를 힘들고 괴롭히게 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을 피해도 또 있어. 그런 사람을 이기면 더 큰 보스가 있어. 여러분, 우리 오락하다가 판 하나씩 깰 때마다 끝판왕들 나타나잖아요. 이 세계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참, 김경호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머리 막 휘날리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 막 이랬어. 네 옆에 울고 갑자기 얘기가 왜 나오죠? 그래서 나를 힘들고 괴롭고 슬프게 하는 사람들을 피하려고 해도 끝이 있다 없다? 진정한 적은 어디에 있더라? 내 안의 적을 이길 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세.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세.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왜 싸우고자 하는가? 나는 왜 아파하는가? 나는 왜 괴로워하는가? 나는 왜 쾌락을 쫓고 있는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음을 던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속지 않을 수가 있고 항상 깨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이 됩니다. 뭐라고 부르게 된다? 알아차림. 알겠죠? 할 때 알아차림. 끊임없이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스님들은 매일마다 기도를 하실 때마다 마지막에 축원문을 올립니다. 무엇을 올린다? 그 축원문에 항상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중생들이 편안하고 세계가 편안하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안락하소서라고 항상 축원문을 올립니다. 항상 그 축원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다툼이 사라지고 이 세상이 항상 평화롭기를
항상 수행자들은 부처님께 기도 올리고 기도 올리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렇게 기도 올려도 세상의 다툼이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고, 전쟁이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결국은 다툼을 멈추고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인간밖에 없다.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깨어있음이 이 다툼과 이 전쟁을 우리가 종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중생들은 끊임없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젖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놓쳐버리고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증오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알면서도 다투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세계를 그래서 사바세계라고 부릅니다. 무슨 세계? 사바세계.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불자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부처님께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탁발을 나가세요. 부처님께서 마을에 탁발을 나가셨는데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한 끼만 드셨습니다. 하루에 몇 개? 점심 한 끼만 드셨어요. 간헐적 단식이라고요. 이제 뭐 한 끼만 이렇게 드셨는데 공양을 하실 때마다 반드시 마을에 내려가서 직접 탁발을 하십니다. 탁발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도들에게 복을 짓게 하기 위함입니다.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림으로써 그 신도는, 그 불자는, 그 시주자는 큰 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루에 한 끼 점심 때 마을에 가서 이제 바리떼에 탁발을 하고 계실 때 항상 부처님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부처님의 법을 방해하던 마왕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 마왕. 그 이름이 파순입니다. 파순. 죽순 동생이 파순인데요. 미안해요. 저서 이러네. 이 마왕 파순이 부처님의 탁발하고 있는 것을 이로 부처님을 골려주려고 방해를 합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신통력을 걸어가지고 최면을 걸어서 부처님한테 아무도 공양을 올리지 못하게끔 신통력으로 마을 사람들이 다들 홀려버려요. 이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부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부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묵묵하게 탁발을 다니십니다. 네가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내 할 일을 할 뿐이다. 부처님 법도에 의하면 탁발은 못 얻었다 하더라도 공양물을 음식을 못 얻었다 하더라도 7지 이상을 넘기지 않는다는 법칙이 있어요. 몇지? 7지. 럭키? 7. 7집을 넘기지 말아라. 7집 안에서 밥을 못 얻는데도 더 돌아다니면 음식에 대한 탐욕이라는 거예요. 우린 죽어야 돼. 음식에 탐욕이니까 밥을 못 얻어도 7집 이상은 넘기지 말아라. 7집을 다니시고 음식을 더 이상 얻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원으로 천천히 이제 마을 밖으로 나가고 있을 때 마왕 파순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을 살살 골립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보아하니 바리떼가 텅 비어 있습니다. 밥을 못 얻으셨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다시 마을에 가셔서 밥을 좀 얻지 그러십니까? 마왕 파수는 어떤 이제 장난을 치려고 했냐면 부처님이 공양을 못 얻으셨으니까 다시 마을에 들어가게 하면 사람들을 다시 홀려가지고 부처님의 빈 바리떼를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부처님을 조롱하게끔 하려고 그렇게 마음의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시죠. 두 번째 가면 밥을 또 얻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은 그 마왕의 괴락을 다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악마의 화신이여, 나는 너에게 속지 않는다. 하늘의 신 광음천과 같이
누구와 같이? 광음천이라고 해서요. 광음천은 28개 하늘세계 중에 하나인데요. 빛을 먹고 사는 신들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먹고 사는 신? 빛. 배터리를 먹나 봐요. 빛을 먹고 사는 신들을 광음천이라고 해요. 참고로 경전에서는 우리 인류의 조상이 광음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빛을 좋아하고 항상 하늘을 쳐다보는 이유가 우리의 조상들이 누구기 때문에? 광음천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뭐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열애는 광음천과 같이, 빛을 먹는 신들인 광음천과 같이, 열애는, 부처님은, 세조는 오늘도 기쁨을 먹고 산다네. 무엇을 먹고 산다네? 법의, 진리의 기쁨을 먹고 산다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축제를 갔다 온 500명의 소녀들이 마을에 싹 들어오다가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처님을 보자마자 이 마을 소녀들이 그 자리에서 다들 땅바닥에 오체투지라고 부처님께 절을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오늘 부처님을 뵙습니다 하면서 축제에 갔다 온 그 아리따운 500명의 아가씨들이, 소녀들이 부처님께 다 절을 할 때 드디어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실 오늘 밥을 얻으러 온 게 아니다. 오늘 500명의 소녀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저 500명의 소녀를 내가 기다렸던 것이다 하면서 절을 하고 있는 500명의 소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명한 개송을 읽습니다.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네. 빛을 먹고 사는 신들인 광음천의 신들처럼 우리는 희열을 먹고 살아간다네. 기쁨을 먹고 살아간다네 라는 개송을 읽자마자 그 자리에서 500명의 소녀들이 모두 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왕 파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계략이 들통난 것을 슬퍼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이야기에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수많은 가르침들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을 방해하고자 했던 마왕 파수는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마음의 번뇌예요. 우리 마음의 번뇌가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내 마음, 내 가슴을 속삭여요. 예를 들면 화투를 쳤어요. 비유가 이상한가? 딱 잃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털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죠? 마왕 파순이 우리 마음속에서 한 판 더 해. 이번엔 딸 수 있을 거야. 한 판 더 해. 이게 마왕 파순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부처님과 같이 나는 너의 정체를 안다. 악마의 화신이여. 나는 너의 계략을 안다라고 뚫어볼 줄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마음을 속아버리죠. 좋아. 콜! 받고 2장 더! 이러면서 올인! 얼마? 4달러! 이러면서 자, 타짜들한테 걸리면 큰일 나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는 욕망들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그것은 옳지 못하다는 걸 알면서 안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누가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을까요? 마왕 파순이 속삭이고 있어요. 해, 괜찮아. 아무도 몰라. 지금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해봐. 하지만 그 마음에 속았을 때, 마왕 파순의 목소리에 속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 뒤에 남는 것은 황폐해진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500명의 소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간다네. 무엇이 전혀 없는? 그 근심 걱정이 없는 우리의 참다운 모습이 뭐냐?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다? 그게 마왕 파순이 유혹하는 미끼예요. 집착.
한 번 더 가. 괜찮아. 한 번 더 해. 괜찮아. 해도 아무도 몰라.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어. 그 마왕 파순이 던지는 집착을 뚫어보고 뚫어봤을 때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마왕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 가지의 미끼가 됩니다. 하지만 탐욕을 놓아버리고 지금 이 순간 만족할 때, 증오를 놓아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항상 깨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네. 그리고 광음천의 신들처럼, 광음천은 무엇을 먹고 살아간다고 했죠? 빛을 먹고 살아가는 광음천의 신들은 항상 기쁨이 넘친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을 한번 보세요. 탐욕에 젖으면서 무언가를 욕망하면서 살아갔을 때 감각적인 쾌락의 그 짙은 농도 짙은 욕망의 기쁨은 느껴지지만 항상 마음은 공허합니다. 막 증오가 가득해서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원수에게 처절한 되갚음을 했을 때 뭔가 시원할 것을 느꼈지만 그 뒤에, 복수 뒤에는 찝찝한 공허함만이 남습니다.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은 아무리 감각적 쾌락에 젖어들어서 당장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도 어리석음으로 인한 삶은 내 삶을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후회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성냄과 없앰을 놓아버리고 저 빛을 먹는 광음천의 신들처럼 진리의 기쁨으로써, 진리의 희열로써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간다네 라고 법을 설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가? 진정한 행복은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이것을 탐, 진, 치, 삼독의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대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질 때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파사익이라는 왕과 파사이 왕의 조카였던 아세세 왕이 크게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고 나서 파사이 왕이 어린 조카에게 3번을 집니다. 3번을 전쟁에서 지고 나서 궁전에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궁전에 돌아와서 시름시름 알아눕습니다. 내가 저 비린내 나는 놈한테 지다니, 내가 저 비린내 나는 저 놈한테, 조카 놈한테 내가 전쟁에서 3번이나 지다니. 시름시름 괴로움 속에서, 마음의 고통 속에서 드러누운 파사이 왕의 소식이 모든 나라에 퍼지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이 부처님께 이 소식을 전합니다. 부처님, 파사이 왕이 조카였던 아사세 왕에게 전쟁을 3번을 내리치고 나서 지금 자리에 드러누워 고통 속에 신음을 하고 있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승리자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자는, 승리자는 증오를 낳고 전쟁에서 진 패배자는 괴로움 속에서 살아간다네. 그렇잖아요. 승리를 해도 항상 언제 복수를 당할지 몰라요. 항상 누군가에게 증오를 남겨놓은 거예요. 패배자는 졌다는 무엇 속에서 살아가죠?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승리자는 증오를 낳고 패배자는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네. 평화로운 자는, 진정 평화로운 자는 이기고 지는 다툼을 버리고서, 무엇을 버리고서? 이기고 지는
그 모든 다툼을 버리고서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이겨도 사실 속이 항상 공허하고 속이 편하지를 않아요. 지면 진 대로 속상하고 괴롭고 막 죽을 것만 같아요. 진짜 평화로운 사람은 이긴다는 것도 진다는 것도 다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볼 줄 압니다. 진정한 적은 어디에 있구나? 내 안에 있고, 진정한 행복은 누구를 이긴다거나 누구 위에 올라서는 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내 마음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졌을 때, 마음의 진정한 진리의 태양이 떠올랐을 때,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공부하고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진리의 영원한 깨달음을 여러분들도 흠뻑 맛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한 행복.